여러분, 한편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서, 많은 본문 중에서 참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실제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 구절은 구약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으로 간주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몰래 빼앗고 대신 축복을 받아서 그 형에 대한 미움을 샀던 이 야곱이요, 20년 동안 하란에서 숨어 지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기서 결혼도 하고 많은 자식들도 얻게 되고 많은 재산도 얻게 됩니다. 20년 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야곱이 듣게 된 소문은 어떤 소문입니까? 바로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누가 봐도 형 에서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복수심을 드디어 터뜨리고자 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보다 이 야곱에게는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모든 재산까지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가족들은 다 야곱 강을 건너고 야곱 강가에서 홀로 있는 그 자리에 성경은요, 아직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아주 독특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떤 상황이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보였습니다. 이 어떤 사람에 대한 해석은요, 전통적으로 아주 다양합니다. 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강가에 있었던 어떤 강도일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오셔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름이라고 하는 헬라어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본래의 뜻이요, 한국의 전통의 그 씨름이 아니라 레슬링 또는 격투기에 가깝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에게 지금 레슬링, 지금 격투기를 벌이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여러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이것만이 유일한 올바른 해석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야곱에게만큼은 기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12장 3절 4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호세아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천사와 씨름하는 이 모습을 바로 간구하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결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야곱만큼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라고 그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명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상황이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나와 씨름하고 있는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이렇게 낯선 모습으로 나오시는가? 나에게 힘을 주셔야 할 분이 왜 나의 힘을 빼고 계시는가? 나를 격려해 주셔야 할 분이 왜 나를 공격하고 계시는가?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셔야 할 분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그 상황이 이해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한 가지는 나와 씨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어려운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의 이유는요 다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는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위기 가운데 진정한 구원은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은 다양한 원인과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고통과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여러분, 야곱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여러분의 다양한 고난의 그 환경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막막합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가정 안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 곁에서 어쩌면 씨름을 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을 붙잡고 놓아드리지 않으면서 그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축복입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보조적인 것이고 그것들은 다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이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나와 씨름하고 계시는 당신.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지만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당신이 나의 축복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그것이 야곱이 보이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 처음에 입학했을 때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 친구는 왜 신학교에 왔을까? 딱 눈빛만 봐도요, 반항기가 가득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속된 말로 세상에서 정말 그냥 방탕하게 노는 그런 모습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곁에 가면 항상 담배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렇게 술에 취해 생활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신학과에 입학해서 목회자를 준비하는 과정과 보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정말 오고 싶지 않았던 학교였는데 그 강압적인 아버지가 억지로 이 아이를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과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1학년이 마치고 2학년 때 이 친구의 모습이 정말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현재 신실한 목사로서 하나님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 그 친구가요, 신학교 이렇게 처음 입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 인생에서 이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 할 만큼 정말 진한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 또 다른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자기와 가장 가까운 그 친구가 눈이 맞아서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외로워 본 적이 없는데 자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을 보았을 때 그때 누구도 자신의 곁에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여자친구도 자신에게 가장 사랑했던 그 친구도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박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만큼은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사람은 다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당신마저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를 안아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믿음이 그 인생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야곱이 경험했던 그 위기의 자리, 야곱강가, 여러분의 야곱강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처럼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이 이해되진 않지만, 심지어 그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가요, 어느 날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무엇을 예언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수명은 이제 끝났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듣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당신 앞에 살아왔던 시절들을 기억하시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통곡합니다. 눈물로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느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의 눈물을 구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눈물의 기도 앞에 무장해제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울면서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사랑하는 부모는 거기에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야곱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을 쏟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에 눈물이 있으면 인생의 눈물은 없어진다. 여러분, 기도에 눈물이 있으면요 인생의 눈물이 없어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응답해요. 그분이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야곱 강가에 계십니다. 야곱처럼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그분 앞에 간절히 납작 엎드려 그분께 매달리고 당신만이 내 인생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였으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야곱을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의 간절한 외침,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간절한 기도 앞에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를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보이셨던 그 낯선 모습,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야곱을 공격하는 그 모습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근데 그것이 왜 그러는지를 그 이후에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28절 말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며.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무엇인가? 앞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해 주신 의미로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야곱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훔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된 의미고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름을 걸고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분은 바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주어질 위기의 사건의 목적을 두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언제나 나라고 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이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나의 힘을 믿으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야곱은 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축복이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이 분명하구나, 그것만큼은 변함없는 그 인생의 가장 확실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증거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펼쳐집니까? 야곱이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중간에 허벅지 뼈가 이렇게 공격당해서 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은 모습으로 절뚝절뚝거리며 야곱 강가를 건너갑니다. 온몸은 땀에 젖어 있고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레슬링하느라 온몸이 먼지로 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었던 옷도 찢겨지고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멀리 형 예수가 보입니다.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에서가 보입니다. 조금씩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야곱의 가슴은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 후면 자신의 생명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눈에 띈 멀리 보이는 원수 야곱, 내 동생 야곱은 누가 봐도 그 모습이 처량합니다. 당장 달려가 죽이고 싶었던 동생의 모습은 밤새도록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온몸이 찢겨있고 옷은 찢겨있고 다리는 절뚝거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20년에 만난 동생의 모습은 처량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에서는 그 동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힘을 빼셨습니다. 그리고 절뚝거리게 하셨습니다. 온몸이 찢기고 부상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 약함을 본 에서는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 야곱의 처량한 모습을 본 에서는 그 동생을 안아줄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상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온몸이 찢겨진 것 같은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승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도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선을 이루십니다. 그 나약함이, 그 부상과 그 실패가 야곱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야곱은요, 이 에서를 만나고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창세기 33장 10절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자신에게 원수와 같았던 형이, 자신의 평생 경쟁자였던 형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대로 히브리어로 옮기면 분이엘입니다. 그 분이엘은요,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 마지막 부분에 분이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그 야곱 강가의 그 지역을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의미의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분이엘을 보자 자신의 원수 같았던 형 에서의 얼굴이 분이엘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이유까지도 분이엘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변화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형 에서를 평생 경쟁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은 자신의 눈에 하나님의 얼굴처럼 사랑스러운 얼굴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바로 야곱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면 우리의 사건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면 우리의 위기의 사건도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사건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원수 같았던 그 인생이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처럼 분이엘로 바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위기의 사건 앞에서 먼저 나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나의 사건으로 인해서만 씨름하지 마시고 먼저 나라고 하는 그 고집과 자아에 갇혀있는 나 한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신 그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다가 정말 처음에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성도 중에 한 명이 정말 원수 같은 성도가 있었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마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신을 너무 괴롭혔다고 합니다. 자기를 뒤에서 사람들에게 욕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있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꾸며서 말하고 다니고요. 정말 억울하게 그런 상황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너무 겪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하나님 앞에 사활을 걸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데려가시던지 아니면 나를 데려가시던지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좀 데려가시라. 교회를 떠나게 하시던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막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문제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은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너가 문제다! 너가 문제 있는 목사다! 분명하게 따끔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신 말씀, 나는 너를 붙잡고 일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 교회를 붙잡고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가 바로 설 때에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지 그 성도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나는 내가 문제라는 것도 모르는 문제 있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원수 같았던 그 성도가 달려와서 안아주고 싶을 정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에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의 고난의 이유가 분이의 현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도 내가 먼저 변한 인생을 통해서 분이에 고난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축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